시간에 우리 주제 표어와 복음 캠페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로마서 5장 20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와 세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죽음으로써 죄를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다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아서 하나님 하면 뭔가 무섭고 두렵고 가까이 가기가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해서 만만하고 편하게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다 좋다 해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모습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판단하는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을 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우리의 죄가 더 증가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먼저 죄인이었다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 장차 망할 이 성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같은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가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동시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은 하는데 거기에만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만 생각하면 어느 순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충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균형 있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세상은 이 어둠의 영역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과 피조물입니다. 건져내고 회복돼야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역 그 자체, 어둠의 영역 그 자체와 그 어둠의 영역에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빛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존재로서의 이 세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결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으로서의 세상이 있고 우리가 반대로 대적하고 대결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곧 잡혀서 죽게 되실 텐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힘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얼마나 더 중요한 내용이겠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내가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나면 이 세상에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지금 그들이 알아야 될 이 세상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거듭해서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나중에서 알고서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바쳤던 제자들과 같이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 위에 여러분께서 건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알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고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해하면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과 피조물들을 사랑해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시고 대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다. 그런 표현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인 또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영적인 영역 또 그 영적인 싸움을 이 세상 가운데서 봐야 됩니다. 역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빛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이 어둠의 세력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영적인 눈으로 이 하나님의 빛의 나라와 이 어둠의 세력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면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고 핍박하게 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험에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역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히 빛의 나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오셨지만 핍박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세상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 또 로마와 그 권력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했던 로마의 지도자들, 그들이 모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세상이에요. 자, 물론 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나왔고,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이런 사람들도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들은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부터는 이제 대적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이 세상으로, 이 빛의 영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으로, 인격적으로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다고 그러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 오셨다면 모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곧 하나님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이 미움과 핍박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이제 시편 말씀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과 제자를 핍박하는 그들이 믿고 읽는 그 말씀 가운데 이미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69편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자, 이것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다윗의 시의 이런 고백이 그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핍박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제자들이 또한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포도나무와 가지 관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받는 부활의 생명도 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받게 되시는 영광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을 그냥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앞두고 그 고난도 우리는 묵상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넉넉히 이겨내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있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전혀 위화감이 없이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만 있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맛이른 소금처럼 비춰지지 않는 그런 등잔 밑에 대빵 밑에 등장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히려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도 능히 제자들이 받아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를 받습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와 같이 또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히 믿음으로 나갈 때 어려웠던 말씀도 그냥 쉽게 이해되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 없이 나가는 사람들은 쉽게 이해되는 말씀도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수수께끼처럼 되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인은 이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인데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증거하신 것과 같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지금 당장 이해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부활의 증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되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아하 그것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신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삶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제자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신원화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고 칭찬과 명예와 존귀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세상과 싸우십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싸우시고 이 어둠의 세력 안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셔야 될 이 사람들 그리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해야 되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또 동시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제자로서 올바르게 산다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우리는 부딪힐 수 있어요. 오해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당당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홀로 세상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들이고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은 내가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낙심하고 있을 때는 힘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그 진리 안에서 더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시에 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께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입원 중인 구현인 권사님 항암 치료 후에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많이 힘든 상황이셨는데 많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관호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저께 호흡 이상으로 갑자기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고 지금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어제부터 계속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있습니다. 지금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돌보고 계신 우리 박영화 집사님 대상포진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된 우리 교회 성도들, 지체들, 우리 주변의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고 윤병석 성도님, 신옥희 집사님 남편 그 장례가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고, 또 이 가족들이 신앙으로 위로받고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침공 40일째 되는데 지금 민간인들을 집단 학살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난민 421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전쟁이 확대되거나 핵전쟁으로 번지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